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주로 섬기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기도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라면 그는 살아있는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교인이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라 해서 다 같은 기도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줬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로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날마다 달라는 거예요. 날마다 달라. 그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 양쪽 주머니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세요. 마치 누가 같아요? 누가 그러죠? 어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응? 주머니에 있고 두 손에도 있는데도 또 달라고 하잖아요. 어린 아이 같은 어떤 이 기도 모습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몰라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에 있다 보니까 그 종교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대로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분에게 기도하면은 준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내가 이 교도에 있었던 다른 종교에 있었을 때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만 체인지한 거예요. 10만.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정확히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이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일명 주기도문 그래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오해한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고백하라는 의미로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잘못된 종교, 이교도인 캐톨릭이 이 하나의 말씀을 불끈시켜서 예배 때마다 기도문으로서 뜻도 없이 고백하게 만들고 이것을 마치 교회와 교회의 전통인 양, 이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교회의 전통과 풍습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고자 시작했던 게 종교개혁이죠. 이 종교개혁의 핵심에 있었던 멤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파렐이라든가 쯔빙글리 뭐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풍습과 전통과 윤리적인 것부터 나와서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캐톨릭에 있는 모든 전통과 교리를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악습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악한 교리를 따라가게 만들었고 악한 풍습을 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종교 개혁이 아니라 리턴이에요. 리턴. 원래 처음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AD 30년 이후 10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500년대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아니라 313년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아니라 AD 30년부터 10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순수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지만 그들은 이 모습대로 돌아가지 않고 가톨릭의 모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풍습과 잘못된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가톨릭이 했던 것을 똑같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까지, 심지어 기도하는 것까지. 이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을 부정하고 사도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마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겨가지고 속여서 일명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한 가톨릭이 AD 300년부터 1500년 때까지 행했던 그 악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으로 규정했던 그 틀에 의해서 똑같이 개신교도 똑같이 2단이니 3단이니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개신교가 가톨릭인 것인지 개신교의 기독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잘못된 신앙이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들. 우리는 그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열매인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서 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그의 인품이 뛰어나고 그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끼칠 만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에는 독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존경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그의 가르침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성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분의 제자들, 즉 우리는 그분들을 가리켜서 사도고 그래요. 사도.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의 교훈을 따라가는 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와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배 때 이것을 기도문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 이런 잘못된 풍습을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올바른 기도를 우리 주께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라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대상이 헷갈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신학생들은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성경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최고 높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 한 분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교리대로 배운 거라면 예수는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 안 하는 분이에요? 응답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못 믿는 거예요. 자, 성령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컨펌을 받고 응답하는 분이 누구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다. 기도에 응답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에게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점을 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이름은 뭔지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를 오해하니까 이게 영광 굴비 엮듯이 줄줄이 뭐가 돼요? 오해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대상,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분의 뜻도 그분의 나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안다면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구해야 되고요.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분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이 그분의 뜻이에요. 뜻. 도대체 그분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 하면은 헷갈려 하는 거예요. 도대체 뜻이 뭔가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없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냐? 아주 간단해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안에 다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밖에서 그분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만 정확히 봐도 그분의 뜻이 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다만 여러 가지로 그분의 뜻이 나와 비쳐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도 아버지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143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예요. 아도나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주의 뜻이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어요.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뜻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말과 동일해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분의 생각은 곧바로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계획은 곧바로 그분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의 계획은 영원히 선대요. 다시 말해 그분의 뜻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데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그분의 뜻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곧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을 잘 믿어. 내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단 말이에요. 잘 믿어요. 근데 그분의 뜻은 하나도 행하지 않아.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나더러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이런대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 내가 당신이 나를 알지 못합니까? 라고 그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어디로 간다고요? 그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토록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영원토록 거하는 그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큰 목록으로 보면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한 뜻이냐면 이방인, 다시 말해서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불신자요. 두 번째는 이 불신자가 교회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누구를 향한 뜻이라고요? 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뜻이구나. 아,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뜻이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뭐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자, 누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교도들한테요? 절에 다니고 나미아미타불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했나요? 아니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와서 거듭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가요? No. 그리스도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이 뭐 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파트예요.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은 이 불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어서 구원하는 외인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다른 종교를 섬겼고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그를 경배했단 말이에요. 저만 그랬나요? 우리 모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분에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혹 그분을 안 뒤에 이제 그분을 경배하게 됐어요. 그분을 예배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고 심판받아 지옥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께서 자신을 내주었대요. 이게 누구의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분의 뜻이요. 그분의 뜻은 자신을 섬기지 않은 그런 이교도들,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게 그분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하는 바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한 더디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제 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더디지 않는데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참아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실수로 인해서 범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들을 향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그 뜻을 세워나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냐? 천사를 향해서요? 아니요. 복음은 천사에게 맡겨놓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뭐냐면은 나팔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팔을 가졌다는 것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죠?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을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고요? 전하는 자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사람은 정확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 안 가봤죠? 여기서 군대 간 사람 나밖에 없어요. 군대 가면요, 매 그 시간마다 나팔 부는 게 있어요. 식사 나팔은 빰빠밤빰빰빰빰 빰빠라빰빰빰 빰빠밤빰빰빰빰 빰빠라빰빰빰. 뭐 이거는 밥 먹을 때 됐다는 나팔이에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하는 것은 기상 나팔이에요. 근데 자고 있는데 빰빠밤빰빰빰 빰빠라빰빰빰 밥 먹으라고 울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일이 되는 거예요. 특히 평상시에는 상관없는데 전장에서 돌격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갑자기 돌격 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식사 나팔을 불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군인들이 돌격해요? 못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나팔수가 구태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왜요? 적이 너무나 많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수가 잘 모르고 공격 나팔을 불었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정확히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면은 그들이 정확한 복음 안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같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시도 만들 수 있대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돌들 통해서 나팔을 불고요,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대요. 우리는 다만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순종할 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만 복음 선포자가 아니라 모두가 복음 선포자예요. 모두가. 누구나 다 선포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다 선포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 선포는 사도들에게만 맡겨놓은 일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맡겨놓은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놓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누구에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처럼 조심스럽게 걸으며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 주께 노래하고 선율만을 들으며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하고 방탕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코올 마시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지만 2차적으로는 세상 것에 하나님보다도 포커스가 다른 데 맞춰가지고 자기 쾌락, 자기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래요?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되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자기 영적인 믿음의 그릇을 거룩하고 구별하래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이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고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자기 믿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복수한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구별이라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 그가 윤리적으로 착하면은
구별된 건가요? 그래요? 거룩은 말씀대로 행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는 말씀을 지키나요? 안 지켜요.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그의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한다라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더 많아요. 여호와 증인들 보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양심적인 줄 아세요? 안식일 교인들 보세요. 개신교인들 뺨쳐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훨씬 더 뛰어나고 더 깨끗하고 더 완벽해요. 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거룩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히 구별되라 했잖아요. 음행을 삼가하라잖아요. 과도하게 내 형제의 것을 빼앗지 말아잖아요. 빼앗지 말는 건 단순히 그것만 한 건가요? 내 형제를 뭐 하기 위해서요? 내 형제 걸 빼앗는 걸 빼앗기 위해서 그게 뭐 해요? 모함하기도 하잖아요. 시기하기도 하잖아요. 질투하기도 하잖아요.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라면은. 형제라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0절, 1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신나 때도 없이 하고 좋아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자, 문자적으로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기뻐하라 했으니까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드디어 돌아가셨고 천국 가셨어. 걱정하지 마. 나 기뻐. 이 말인가요? No.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을 베풀어놓은 그 주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비록 슬프지만 그분을 향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잠자지 말한 건가요? 날마다 무릎 꿇고 죄하면서 24시간 기도하는 건가요? No.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이꼬르 삶이에요. 24시간 하면 거짓말이고 12시간 기도한다고 칩시다. 12시간 기도해요. 12시간 기도해요. 무릎 꿇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 삶 자체가 네가 1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네가 기도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있으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 1분 기도해도 진정으로 그가 기도한다면 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12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과 그의 삶이 다르다면 그는 단 1분도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는 이꼬르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기도해놓고 그 삶대로 살지 않는다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있는 일이에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는 쌈딱이에요. 툭 하면 뒤에서 모함해가지고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사이를 갈라내뜨는 사람이야. 여군요 아주 욕도 잘해요. 그런데 금요철화 때 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눈물 흘리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여 하면서 당신의 나라를 해가면서요. 이게 기도예요? 이건 기도 하나.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뭐 하냐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가증. 아니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앞에서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주님 하면은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주를 아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삶이란 말이야, 삶.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사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해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이교들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왜 그랬을까? 왜 모든 일에 감사했을까? 자, 보세요. 주를 기뻐하고요. 주를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되어진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되어질 일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 눈앞에는 슬픔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주께서 내가 그분의 뜻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분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슬픈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나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겨 감옥에 갇혔어요. 그거 아시죠? 히덕 걸고 웃었나요? 그들은 심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주께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 기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신라, 우리는 주를 위해서 매를 맞은 거야. 우리는 감사해라. 그렇지? 땡큐, 지저스, 땡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잘 돌봐줘야 돼요. 정신이 모자란 거예요, 그는요.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잘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잘 돌봐줄 사람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돌봄을 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너머에, 이 산 너머에 주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땡큐.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겠죠?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달라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요. 하지만 뜻을 행하다가 도중에 멈춰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내하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내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는 인내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믿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그는 인간으로 계실 때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8절은 뭐라고 있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일,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수의 뜻은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인간 예수가 그 순간 하나님이었다면 자기 뜻을 행하지 왜 아버지 뜻을 행해요?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동등한데 아버지 뜻 따로 있고 아들 뜻 따로 있나요? 같은 뜻 아닐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 뜻이에요? 내 뜻을 행한다 해야죠. 왜 그렇게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는 인간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요. 인간으로서 예수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금 멀리 나가서 얼굴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오, 내 아버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도한 건가요? 인간 예수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는 분이지 기도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성령이 똑같은 인간 예수가 지금 프레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를 보낸,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인간 예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다른 거요? 달라요. 인간 예수의 뜻은 이 잔을 안 받는 것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피하고 싶은 게 그의 뜻이에요. 인간으로서 예수는요. 하나님의 뜻이 틀릴 수 있나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뜻은, 인간 예수의 뜻은 피하고 싶은 거지만 그의 뜻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42절에 또 그러나요? 그분께서 두 번째 나아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누구의 뜻대로 하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피하고 싶은 게 자신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는 그걸 자기의 뜻대로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에게 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보실래요?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누구의 뜻대로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면 그는 죽게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백성 가운데 끊어진대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는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신명기 17장 12절에서 13절. 사람이 만일 자기 뜻대로 행하고 누구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주 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그 사람을 뭐하래요? 죽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부터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두려우신 하나님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만원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래요. 그래서 뭐 하래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악한 거래요.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은요. 그걸 제거하래요. 그래야만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누구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는데요. 비록 지금 내가 내 뜻대로 행한다 해서 주께서 나를 지고 심판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요? 복수하시는 그날, 그분께서 복수하시는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심판받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기회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기회가 있어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 두 번째는 아직 그분이 오지 않았다. 내 뜻대로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돌이켜서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뭐라고 나왔어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래요.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영적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비로운 걸 생각하는데 영적인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홀리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뭘 생각해야 될지 뭘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신비로운 것을 쫓아가서 준비하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비주의지. 우리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 맞아요. 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에 근거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육신적인 생각이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자,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고 말씀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누가 원수된대요?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자, 하나님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네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네가 들어와서 끝까지 그 믿음을 기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뭘로 마치는 사람이라고요?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죠.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있으면,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뭐 하게 된다고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그분의 뜻이 몰라서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그분의 뜻을 알고도 내 생각은 달라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몰랐다라면은 그에게 은혜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겠죠? 몰랐다라면 혹시라도 그분이 은혜를 부어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너희가 보지 못했다면은 차라리 제가 없으려니와 보았기 때문에 제가 더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디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소경 얘기하면서요. 너희가 차라리 나를 보지 못했다면은 제가 없으려니와 나를 보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를 봤다는 거 뭐예요? 주를 봤다는 거예요. 주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부정하고 죽였잖아요. 어쩌면은 그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면은 복이 된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을 보고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까 괜찮아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심지어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no problem. 나는 그들과 다른 마인드야. 그래서 괜찮아. 그래요. No. 다 똑같은 마인드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이걸 가리켜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하면은 뭐다고요? 로맨스. 남이 하면은 뭐다고요? 불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가 그렇게 하는 건가 내가 하는 거 똑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전에 고백했잖아요. 나쁜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쁜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 사순절 지키는 거 나쁜 마음으로 지킨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다 좋은 마음으로 지켰어요. 크리스마스 나쁜 마음으로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좋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육신 나심을 기뻐하는 날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누구죠? 일반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개신교나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똑같이 지켜요. 같은 마인드예요. 다른 마인드로 지키지 않아요. 다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에 없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8절 밑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다고요? 그분의 뜻은 마지막 날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요?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40절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永遠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찾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한 가지만 대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곧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생각은 곧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뜻은 100%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질까요? No. 그분의 뜻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의 뜻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은 우리가 구별된 우리가 그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말해서 그분의 왕국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뜻은 그분을 알아야만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를 위해서 이루어가지 않아요. 그분의 뜻은 그분을 찾고 찾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세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어떤 평안인가요? 이 세상에서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No. 부자는 부자대로 근심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근심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근심이 있지만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근심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사람은 남편이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 있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심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가 참된 안식은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그 평안을 쫓는 사람은 결말에 그걸 얻게 된대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요? 네가 구원을 얻어서 내 나라에 그 나라를 소유한다, 유업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와 이 그림에 합당한 영광을 받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은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 이름이에요. 함부로 불러서 안 돼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교들도 Jesus. No. 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독되는데 분노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제기랄 역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돼야 되나요? 그분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려져서는 안 되는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놀랍고 원더풀해요. 전능한 이름이에요. 영존하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는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요. 예수. 예수와. 우리는 우선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을 향해서 온전한 서비스, 영광을 받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23편에 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지, 그저 우리에게 너 구원받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니? 너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받고자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돌리기에 합당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분을 참으로 워십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자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워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만 합당한 예배와 찬양과 존귀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 당신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게 그분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뜻 안으로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걸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냥 보너스에만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걸로 만족한다면은 그는 그냥 이 땅에 남겨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게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오직 그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이름 앞에 복종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 그런 자들,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쪽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누가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은 바로 이 안에 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기를 원해요. 말씀을 다르게 봐서도 안 되고 다르게 해석해서 안 되고 말씀대로 해석하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며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의 의로운 오른편에 서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